때마다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을 쓰자고 하는 귀한 마음과 중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하며, 근본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신 성신의 감화 감동, 즉 우리 모두가 다시 기도하자라는 귀한 깨달음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소멸치 마시고 기도에 힘을 기울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아 좋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다시금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힘을 기울여 보겠다라는 것까지는 아마도 저와 일치된 마음과 중심을 가졌을 줄 압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올바른 기도 자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열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올바른 기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난 다음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면 더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오늘 이 시간 올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기도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할 올바른 기도에 대한 말씀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입니다. 5절부터 제가 강의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는 데 이용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좀 더 정확히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외식이란 단어의 뜻을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본래 이 말의 뜻은 연극 배우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무대 위에 선 배우는 자신의 배역에 따라 연기를 소화해냅니다. 그래서 실제 자신의 본 모습과는 다른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배역에 충실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술 주정꾼의 배역을 맡은 연극 배우는 실제 본인이 술 주정꾼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술을 입에 대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 주정꾼인 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대 위에 선 배우와 같이 자신의 본 모습과는 달리 무대 위에서 표출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에서, 즉 극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어 위선자 혹은 외식자라는 의미의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회당과 큰 거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규칙적으로 행하던 기도의 장소와 모습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오늘 우리 개념으로는 오전 9시, 그리고 정오인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루 3번 이렇게 기도를 하였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셨겠지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 3번씩 기도한 다니엘에게서 이러한 기도의 규칙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난 다음
민족적 그 수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구하고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시도한 것이 바로 금식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일부러 공공장소에 찾아가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방금 우리가 살펴본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정확한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역시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그리고 서서 기도한다라는 표현 역시도 잘못된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의 어머니인 한나가 사무엘을 수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 11장에서도 기도하는 자세 중 하나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걸로 봐서 5절에서 서서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책망받을 기도의 자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5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과 대조되는 표현이 6절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버리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진실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나누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기도할 때는 은밀한 중에 다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 없이요? 외식됨 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은밀하다라는 뜻은 보이지 않게 혹은 알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기도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집집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한 은밀한 장소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은밀한 가운데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은밀하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골방과 같은 장소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새명 미명의 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은밀한 골방이 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각자가 진실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 어디라도 그것은 은밀한 골방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갚으신다라는 단어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상급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갚으신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는
당연히 응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드리는 그 기도를 의로운 행동으로 간주하시어서 어떻게 해요? 미래의 상급까지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지에 우리는 머물 때가 많지만, 내가 한 그 은밀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운 행위로 인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우리가 영웅 무궁세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은밀한 기도에 대한 상급까지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5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과 비교해 본다는 그 측면에서도 6절에 갚으신다라는 이 표현은 미래에 주실 상급까지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었고, 그러니 자연히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았던 환경으로 인해 이방인들의 잘못된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할 우려가 실제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혹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 선지와 더불어 바알 선지자 450인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어느 누가 참신인지를 겨룰 때에 바알 선지 450인이 오랜 시간 동안 바알의 이름을 광적으로 부르며 심지어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들은 기도를 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장시간의 기도가 그들의 신인 바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생각 없이 쓸데없이 말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 대신에 뭐라고요? 말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실제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들은 한결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모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드디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레위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도륙하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은 크나큰 죄를 범한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기미를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만일 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는 자신의 전심을 다한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한 바알 선지 4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에 엘리야는 진심을 다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데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물을 부은 젖은 번제물과 단을 다 태우셔서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는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되고, 결국 우상 섬기는 것을 청산하게끔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7절에서 언급된 이방인의 기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어중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때를 쓰듯이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필요를 쟁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8절에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면서 그 형편을 감찰하고 계시기에 형식적으로 많은 말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솔한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 즉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여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꾸짖으시며 우리를 혼내시는 것 같이 우리가 혹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기도를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8절에서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8절에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쉼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조건 없이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보다 더 큰 소원을 위해 더 많이, 더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위 정성을 들인 기도, 예전에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이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과 같은 정성이 담긴 기도, 7절에서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며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며 금식을 하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런 것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정말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기막힌 현실 앞에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긴 말이 필요 없는 그 간구를 우리는 할 때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역시도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대상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를 하신다면 우리의 그런 기도의 여러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기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간 관계상 주기도문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0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바로 아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각도와 렌즈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받아들이기가 쉽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짝인지, 혹은 대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 학업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을 할지, 혹은 이 물건을 내가 지금 구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등등과 같은 결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하며,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기준은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로 모든 것이 귀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신앙 상식에 속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생활은 여러분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배 참석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매일 성경 읽는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깨닫는 일에 여러분들이 매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 생활에도 당연히 힘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에 매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지 못해 엉뚱한 곳에다 우리의 소중한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학장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즉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3일 밤 5일 밤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성경 공부나 기도의 모임에 여러분들 참석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니, 교회적으로 하는 공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경건 생활에 지금보다도 더더욱 힘을 쓰시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밀히 올바르게 깨달으실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가 되어야 함을 먼저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진 뜻과 나타난 뜻,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묘한 일은, 여기서 오묘한 일은 비밀한 일, 즉 감추어진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묘한 일, 즉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제가 방금 읽어본 말씀처럼 오묘한 일, 즉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모든 일, 즉 우리의 미래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앞둔 청년이 성경에서 내 배우자가 누구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에 종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도요.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 우리는 생각을 했었겠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지극히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은 무엇일까요? 나타난 일은 성경을 통해 선명하게 알려주신, 선명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감추어진 뜻으로 미래의 그런 우리의 모습도 요구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명백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나타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그 기도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 알아내려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장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더욱 의지하는 그 모습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기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가 또한 나타난 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지런히 깨달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추어진 뜻은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감추어진 그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과 또한 그 결과 앞에 우리는 당연히 이런 염려 걱정을 하게 됩니다.
감추어진 뜻을 굳이 알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결국 불안함과 좌절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알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뭔가 확신함이 필요하고요, 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돌봐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올바로 깨달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뜻을 하나하나 드러내시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종 딜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오던 신앙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이 안 될 때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원죄성 아래 놓여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 선하고 옳다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 그렇게 살아가기는 싫다라는 옛사람의 요소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에 마음의 저항을 느낄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면 내 자신이 고난을 겪거나 혹은 내 삶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지혜롭지 못함을 경험히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유한한 나의 뜻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해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결코 불행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어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묵상하시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미래가 어찌 될까 두렵고 이미 내린 결정 때문에 후회가 되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의심이나 회의가 든다면,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내 자신이 주저주저 한다면,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10절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요, 우리처럼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힘을 다해 그들의 신을 섬기고요, 신이 그걸 듣고 원하는 바를 성취해 줄 것이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법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 과정에서 자신의 정성과 공로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것만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타 종교가 가진 이런 기도의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요, 내 뜻을, 내 주장을, 내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자신이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군 천사들도 분명 하늘에 있을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말씀은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 성도들과 또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에서 온전히 실현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나의 주장,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학장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쉼없이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그 기도를 맞추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경험한 것을 하나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신앙 연륜이 있다면 어느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경험한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샌루이스에서 6년 동안 목회를 이제 하고, 제가 미시간 지역으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미시간 지역에서 생활을 할 때에 제가 미국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한 4,000명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저희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 담임 목사님과 저희가 같은 학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그 목사님 늘 바람이, 어떤 바람이 있었냐 하면은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복음화율이 좀 다른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요즘 말처럼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 가정과 또 장로님 한 가정과 또 세 가정은 좀
이렇게 신앙이 좀 북돋을 필요가 있는 이 5가정을 해서 1년씩 이렇게 스몰 그룹을 유지를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4,000명 되는 그 담임 목사님이. 근데 하루는 저에게 제의를 하셨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이 사람들이 좀 백인 위주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좀 다양성을 좀 배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가정을 그 스몰 그룹에 조인을 시켜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지금보다는 좀 더 제가 좀 호기도 있었고,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좀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희 가정은 이제 주의를 좀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스몰 그룹이 어른들 10명이지 않습니까? 5가정에. 그리고 애들이 16명입니다. 저희 가정은 2명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 미국이 아이들을 안 낳는 데라고 생각하시는 수도 있지만 그건 큰 오산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많이 놓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 빼고 4가정의 자녀들이 14명입니다. 그래서 총 26명이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이제 첫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메일로 그 5가정에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1부, 2부, 3부 예배를 이제 진행하시고 집에 와서 이렇게 음식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피자를 오더해서 우리가 같이 피자를 나눠 먹을 거고, 어른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의 신앙을 북돋을까 하는 그런 토의를 할 때, 아이들은 우리가 영화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미국은 보통 자신들의 계획을 미리 알려서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제가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돈을 안 썼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준 음식도 저희들은 먹지 않았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게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배운 바로는 그게 제 신앙 양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피자를 오더해서 먹는다는 사실에 제가 한번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되도록이면 주일날은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여러분들도 이거는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종의 세속적인 이런 이렇게 매스 미디어를 좀 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좀 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제가 그 당시 생각을 했고, 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런 생각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하는 순간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분명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일, 조만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걸, 왜냐하면 그 모임에서 저는 쫓겨나야 되는 거고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으로는 주일날 매매하지 말고, 그리고 오락을 금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동참 안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모임에 참석을 한다면 유학생으로서 어마무시한 베너핏을,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건데, 이 사실 앞에 제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니까 우리 둘째가 나서는 거예요. 아빠, 저 그 모임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임 안 가려고 제가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쓸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편지를 쓰는 거 아니? 우리 둘째가 우리의 패밀리 밸류,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가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임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여러분들 벌어졌겠습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갚아주시는 것이 즉각적으로 갚아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갚아주실 때도 있지만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일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를 하고 와서 자기가 직접 이제는 피자를 오더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쿡을 해서 우리들한테 대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멤버 중에 한 가정이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너희들이 영화나 TV 보여주는 것이 좀 그렇다면 애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은 어떠냐 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좀 거절하기가 그렇잖아요. 괜찮다 하니까 그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체육관을 자기가 빌려가지고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모임이 1년 동안 진행하면서 물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측면도 분명 있고요. 그분들이 우리를 배려한 측면도 있지만 1년 동안 주일날 돈 안 쓰고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그리고요. 우리 가정의 예를 들면서 그 나머지 4가정 포함해서 우리 가정이 5가정들이 주일날 아이들한테 핸드폰 자체, 셀폰이라고 그러죠. 미국은 핸드폰 자체를 금하는 그런 1년 동안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에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날마다 접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16년 만에 처음 미국에서 나와보니 한국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여러 가지 변화도 많고 복잡하고 제가 어제 서울을 가니까 정말 제가 서울에서 어제 밤에 내려왔는데 정말 촌놈이 따로 없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는데도 그 맵을 보면서도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근데 제 결론은 뭐냐? 정말 예수 믿기가 가면 갈수록 쉽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찾는 이 일, 그리고 예수를 좀 잘 믿어보자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실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적절하게 다 갚아주시며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이룰 건설구원을 잘 이루어 주실 그 상급 역시도 우리가 한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목사님이 강조하신 우리 새벽 기도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요 생활에 우리 학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